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컴플렉스.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에는 외모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괴로움과 고통, 우리가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레아에게도 그와 같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 컴플렉스였어요. 남편. 29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사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나빴고 라헬은 이뻤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만큼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했고 레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라반을 섬겼는데 첫낮밤을 보내고 봤더니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레아를 바라봤을 표정, 눈빛,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쁜 표정으로 레아를 바라봤을까. 그 표정을 레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는 당장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선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며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쳐 외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그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가는 자신의 남편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비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가장 먼저 가정을 깨뜨렸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이 가정의 사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다 하나같이 성경적인 가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비성경적인 가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 깨진 가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아니고 모델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을 형성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상처들, 또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또 그것이 거의 예외 없이 바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상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선교의 시작, 모든 애국의 시작, 그리고 모든 행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먼저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사랑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뭐 다른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가를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집도 넓은데 과연 그 넓은 집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레아의 친동생 라헬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행복했는가? 레아에게는 남편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라헬에게는 자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이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을 두고 야곱과 막 싸우는,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일종의 그 균형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일종의 균형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섭리를 행하고 계신 것일까? 이와 같은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아는 자녀의 복은 받았지만 남편의 복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남편의 복은 받았지만 자녀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과 위로를, 고통과 선물을 적절하게 분배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우쭐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는 균형을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섭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균형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 그리고 이 겸손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겸손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작은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겸손이 없는 사람은 아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겸손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름답긴요. 이게 겸손인가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위에 거하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 위로 올라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요. 그래서 겸손은 생명이고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래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준비시키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겸손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부터 가져가? 우리 아이들이 식빵 가지고 가잖아요. 받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준비시키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겸손을 준비시키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겸손을 준비시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삶의 괴로움이에요. 삶의 박탈이고 빼앗김입니다. 다른 자들에게는 있지만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 괴롭. 축복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비어있는 그 축복의 빈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영의 권위가 너무 나에게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한다? 치신다. 육체의 가시로 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부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그와 같은 약함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머물러 있기 위함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고통은요, 레아에게 자만이 아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그 겸손을 통해서 태가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레아의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저 얼마나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큰 상처였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의 작은 고통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셋째 아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아들을 낳았고요, 이 네 아들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두었는데 하나같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레아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비참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레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주심으로써 레아의 비참함에서부터 레아를 건져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 이름은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비참함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이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는 평안과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지금 이 레아가 낳은 이 내 아들, 자신의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지닌 내 아들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름은 하나의 이름,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장명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것이요, 제가 예수님 앞에 별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제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다 녹아져 내렸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너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내가 너의 실수를 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넘어지시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공격과 유혹과 그와 같은 미혹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든, 무엇 때문에 묶여 있든,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든, 무엇 때문에 자책하고 있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왠지 아느냐? 나도 그렇게 약해 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이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 예수님도 고운 모양이 없어 보셨기 때문에. 자꾸 고양이가 나오네요. 고운 모양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높은 사람들의 눈빛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고난을 해보셨는가? 예수님이 시집살이를 해보셨는가? 예수님이 산고를 경험해 보셨는가? 예수님이 사별을 경험해 보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해 보셨는가? 예수님은 다 한다라는 거야, 다. 모든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적 수치심. 예수님이 경험한 수치심이 포함하지 않은 수치심이란 없어요. 예수님이 경험해본 고통 가운데 포함되어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냥 아시는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히신 그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어떤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권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실 것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실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힘과 권능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구하십시오.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약속인데, 이게 복음인데,
나의 기도의 방향 또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너무 1차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질병의 치유, 너무 중요하죠.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고통들,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을 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그냥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수준의 권능이 아니라 죽음을 치유하는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질병을 이기는 권능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소멸시키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약속하셨는데 고작 이런저런 내 삶의 문제들만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인가 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 질병 낫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가? 죽음을 이기는 일에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암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권능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어떤 결박도 끊어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주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서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에 있었다는.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심으로 그 거대한 그릇에 모든 무릎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큰 겸손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바로 이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이고, 레아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라반 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는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깊이가 겸손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너비와 깊이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게 속임수죠. 그래서 고통을 사모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고난을 사모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한 표현을 드릴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낮아지고, 그만큼 낮아지려면 그만큼 괴로워져야 되고, 그럼 고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막 머리로는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고통을 막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막 억지로 고난을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고난을 찾아다니겠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거부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겸손의 깊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죽음을 이기는 소망,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정말로 믿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품으시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거부하는 생각이지만 내 영이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시더라. 내 영이. 최근에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거 잘 아시죠? 리디머 처치, 뉴욕에 있는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그분이 딱 이 고백을 해요. 제가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고백 하나가 떠올라. 내가 지금 췌장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의 상태는 그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비죠. 신비해요. 나 같으면 나는 그 이전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건강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 절대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큰 만큼 그만큼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의 크기만큼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병이 병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배우는 겁니다. 지금 밑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사하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세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통치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탄의 통치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일,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리스도의 권세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종식이 되고, 우리의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모든 인간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걷어차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사망과 사탄의 저주 아래 끌려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든 혈루병자들이든 안진뱅이들이든 뭐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그 자가 정말 죽은 자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든 앞으로 죽을 자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들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사탄의 통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사인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질병들이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모든 불의와 모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사탄의 죽음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사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사탄의 통치가 종식이 되고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평생 끊임없는 창세기 3장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의 이야기는 과거에 태초에 일어났던 역사적 원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사탄에 순종하여 사탄의 통치 아래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탄의 미혹을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앞에서의 삶을 싸워가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아담 하와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탓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극복되었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사탄의 뜻을 쳐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약속된 이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질병도 나을 거예요. 묶인 결박들도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사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나라와 이 세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란,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휘짓거리고 저기 마귀가 보이네, 저기가 마귀가 보이네. 영적 전쟁이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사탄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창세기 3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누구의 손을 들어드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그 순간 사탄의 머리는 깨져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사탄의 통치가 종식이 되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 앞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사탄의 통치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슨 품삯을 주는지 아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주는 것처럼 사망으로 품삯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통치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악과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선악과 앞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40대 미혼 한 자매의 간증, 천정은이라는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간증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다. 도무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암이 선물이 될 수 있고 죽음이 소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귀한 자매입니다. 86차 항암 치료를 최근에 마쳤대요. 86차.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사람이 거의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는데, 이 자매는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8년 동안 죽지 않고 86번째 항암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암투병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암이 나의 선물이요 죽음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 안에는요, 병이 있지만 이미 죽음을 이긴 권능으로 그 병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재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약속하고 있는 권능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아주 불신자, 무신론자였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멸하고 제일 자기가 경멸했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가장 철저하게 회개한 죄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갔던 죄를 가장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명백한 가장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는데,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손이 있는데 그 손 아래 겸손하게 거하지 않고 그 손 위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살아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이 없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고 가장 깊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대. 예수님, 이제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지금 항암 치료해서 머리가 다 벗겨졌지만 가발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 머리카락도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 겁니다. 느부갓네살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짐승과 같이 살잖아요. 짐승처럼. 사람의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을 하는데, 내 몸을 드리는 순간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암도 하나님 거네 생각이 듭니다. 암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질병도 하나님 거네. 그러면 질병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도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목까지 다 빨려서 나가는지 알아요? 암도 같이 딸려 나가고, 암이 주는 두려움도 함께 다 딸려 나가고, 암이 주는 그 모든 고통도 다 같이 딸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권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딸려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선한 게 더 많아요? 나쁜 게 더 많아요? 빨리 나가야 돼요, 이게. 고통스러운 것도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는 평안이 맺고 너에게는 나음이 맺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주권을. 너의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암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암이 나의 선물이고, 이 암마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암을 통해서 갖는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기서 죽음도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 자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모습으로.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떠나기 시작했대요. 통증도 떠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표현을 해요. 이게 말로 표현이 설명이 안 된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거하며 들어갔을 때 내 몸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암도 다 같이 딸려 나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자기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자기가 해방을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이 암에서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당장 나를 묻고 있고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 생각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와는 정반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은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묵상을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 구원이죠.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의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암을 들고 암을 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암 환자들에게. 그러면서 고백해요. 자기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래요. 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암이 그대로 있는데 건강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암이 있는데 그 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고통의 무게, 괴로움의 무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거운 무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사단의 통치를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묻고 있는 그것을 그냥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있어도 없는 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있어도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권능을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사망의 저주에 끌려가 있는 자들 건져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